를 저녁에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8장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05페이지가 되겠고요. 이 8장 단원의 주제가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2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전으로서 계획하시고 이게 프로젝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게 구약에서부터 나타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로 성막, 이스라엘 땅, 또 교회,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서 계획되어진 거라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봤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2인데 그 의미를 살펴보는데 다룰 내용이 많아서 한 장 더 살펴보겠다라고 그러면서 5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의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이 성전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하는 곳이 함께하는 곳이다. 그게 핵심이다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앞장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프로젝트라는 게 미리 준비되어진 계획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성전이 의도되어진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키워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 한 핵심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 임재와 관련되어져서 구약 시대부터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 임재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구약 시대 성전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예요? 이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것, 예배를 지내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예배와 제사에 근본적으로 담겨져 있는 숨겨진 의미가 뭐냐? 그건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전에서의 그 역할 혹은 하나님 의도하신 것의 핵심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자,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성전의 핵심은 그곳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이크 성경 백과사전의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한번 좀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매우 강한 강조와 아울러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위치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매우 두드러진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죠?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인 거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교회도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것이 없이 그들은 그렇게 되기를 중단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하나님 백성 되기가 되는 것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단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잖아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만나는 회막이었다. 이렇게 미팅 장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스랍들 위에 좌정에 계시는 곳이었다. 그래서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했다. 그래서 이 회막에 하나님께서 성막 짓게 하시고 그 성막 가장 깊은 곳에 뭐 두게 하셨어요? 지성소라는 것을 따로 구분하고 그곳에 언약궤를 줬죠.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지성소가 되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 언약궤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그 안에 뭘 집어넣었느냐면 십계명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만나를 집어넣고 또 쌍난 지팡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나타내기 위한 이제 그런
기구였다라는 거죠. 언약궤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언약궤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잖아요. 생명처럼 여겼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걷히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보증이고 상징이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게 되어지면은 뭐 그것이 회막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다만 형식적인 곳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잘 볼 수 있잖아요. 자, 우리는 그 모습을 예레미야 시대에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우상 숭배와 배교로 인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성전에서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과정들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순차적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졌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는 모습과는 뭐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게 말씀과는 상관없이 이미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이 떠나고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 어떤 삶의 모습들 또 그 열매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고 그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근데 이런 말은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 말 했다 진짜 돌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을 들으니까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전 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는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건 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곳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사실은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생명을 내걸어야 할 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예레미야를 향하여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지식은 제한되어져 있고 이 지식도 하나님의 그 임재로 인하여 드러난 지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게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이 비치시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에 의존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의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진리고 진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성령의 비치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났다라는 거를 이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예스겔이요 동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예레미야나 예스겔이 동시대에 살았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에 살았고 한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죠. 근데 거리가 수천 킬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교제가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동시대에 살았다고 해도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한 사람은 바벨론이고 그 거리가 거의 2,000k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한 사람은 부산에 살고 한 사람은 저 신의주나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 전화가 있었겠어요? 아니면은 뭐 교통이 활발했겠어요? 아니면 편지 왕래가 이렇게 뭐 잦았겠어요? 잘 몰랐겠죠. 물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편지를 보내기는 했어요. 이제 그걸 보고 예레미야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편지를 보고 70년 만에 하나님의 진노가 거치고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거는 알고는 있었겠죠. 근데 순적하게 어떤 교류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가 힘들어요. 그게 모든 정황적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별개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에게는 예레미야에게로 또 에스겔은 에스겔서에는 하나님 임재가 떠나는 장면이 그 환상을 통해 가지고 보다도 분명하게 보여지죠. 근데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 임재가 떠났다 이건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삶에 나타나고 있는 열매들을 보고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다라는 걸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거치고 영광이 거친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외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처럼 영적인 예민함이라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의존하는 건 뭐예요? 예전의 경험. 그러니까 우리 조상적의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강력한 인재로 함께 하셨고 뭐 다윗도 그때만 그 다윗 그 언약궤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뭐 이런 것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있는 한에는 하나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비추심이 없게 되어지면 옛날 거를 고집하는 거죠. 기존의 것들을 고집하는 거죠. 새로운 방식,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처럼 예민한 것도 아니고 옛날 지식에 또 옛날의 경험에 기대어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세 번 반복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혹은 일반 백성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임재하고 계신 곳이야,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이야,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마치 돌을 던지듯이 예레미야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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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지 말라,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이랬을 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미움을 받았을까 하는 거는요,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이게 성전이라는 것은 또 의도되어진 하나님의 의도는 그곳이 하나님의 함께 임재하시는 거하시는 곳으로 의도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성전의 의미가 그렇다. 그럼 이제 신약의 교회는 이 구약의 지성소보다 하나님 임재가 더 놀랍게 함께하는 곳이다. 이게 비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도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근데 구약의 성전은 회막이라는 특정한 장소를 얘기하고 성전이라는 특별한 건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신약의 교회는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또 오시겠다, 그게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이 신약 교회의 성령의 임재는 구약의 희미한 어떤 성령의 임재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럽고 빛나는 것이 되어진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베이커리 성경백과 사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하여 신약의 교회에 대한 진술은 참으로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한다. 놀랄 만한 일이라는 거죠. 동시에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의도에 비춰볼 때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한다. 하나님의 계획에 비춰볼 때 너무 이 계획을 모르고 의도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전혀 까막눈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귀가 닫히고 영적인 귀 먹어리고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사실은 구약의 성전보다도 훨씬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구약의 성도들이나 교회의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기는 매 한 가지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영광스러움에 비해서 못 보는 우리를 볼 때 가슴이 먹먹하다, 좀 답답하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일 났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자, 어쨌거나 그러면은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임재와 관련되어져서 신약에서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죠. 자,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하나님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요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뭐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신을 설득시키고 또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신의 뜻이 뭐냐 이건 없고요. 일방적인 헌신과 복종만이 따르는 거죠. 근데 그게 복을 받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교제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또 그에 대한 반응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이제 이게 기독교의 독특한 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도 맞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몸 산돌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이고 보고라는 거죠. 구약 시대의 성전보다 무한정 더 위대하다. 우리는 구약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거쳐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다.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뭐였다고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 임재를 통해 가지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임재를 오히려 벗어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임재를 벗어나는 행위들이 뭐예요? 구약 시대에도 분명히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는 게 뭐였어요?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교회도 구약의 어떤 성도들처럼 자기 중심성으로, 그게 죄잖아요. 타락이고요.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게끔 돼 있다는. 그게 이제 요즘뿐만 아니고요.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 이제 그 예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거죠. 뚜렷한 증거가.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우리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모범적인 교회이고 우리가 돌아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본받아야 할 교회이잖아요. 근데 어떤 초대교회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또 뭐 빌립보 교회, 본받을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당연히 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본받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근데 이게 초대교회 때도 존재했다라는 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정말 바른 교회로서의 모습을 띠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은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질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몸부림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어떤 면에서는 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하지 않고 어떤 때는 무조건 믿으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될 거냐라는 거죠. 충분히 생각하고 우리가 또 주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 그것에 내가 무엇을 헌신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결정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지를 주시고 지성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성을 통하여 의지를 통하여 자유의지를 가지고 분명하게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반응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생각 많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면은 내 생각이 옳고 그런가 이런 걸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런 것들이 책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좀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는 새로운 게 없어요. 이미 드러난 진리들, 근데 그게 가려졌던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중에는 이미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길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행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묻혀지는 건데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책이에요. 그래서 고전도 읽어야 되고 또 이 현대의 우리 동시대의
특별히 뛰어난 성각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책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책 보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책 보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좀 우리가 이 볼링을 해야 된다. 머리도 좀 돌려야 되는 거죠. 뻐벅거리는 거 머리도 좀 돌리고요. 요번에 우리가 교육위원회 책 읽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700페이지나 되는 책을 읽으면서 쉽지 않겠다. 근데 그런 두꺼운 책 한 권 읽어내면은요, 다른 책들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이 책은 어려운 책은 아니지만은요. 근데 뭐 어려운 책들도 사실은 있잖아요. 어렵다고 덮어둘 게 아니라 몰라도 읽어가야 돼요. 그러면은요, 뭐 그 수많은 내용들 중에 다 알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한두 가지 알아도요. 그 한두 가지 아는 것만으로도 좋게요. 그러면 또 다른 책을 통해서 또 다른 거 알고 그러면 나중에 아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이제는 어려운 책을 대해도요. 뭐 책을 읽어가기가 훨씬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어쨌거나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좀 좋겠어요. 쉽지 않은 얘기지만 근데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하게 거쳐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절 20절 보면은 예수님이 그 교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함께 하지 못하고 문 열어달라고 지금 사정사정 하고 계신 거죠. 이게 상징적인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 밖에 계신 거죠. 우리의 마음의 온전한 통치자의 주권자로 자정하신 게 아니라 손님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은 문 열어주고 마음에 안 들면은 문 닫아버리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 생각에 혹은 뭐 자기의 의견하고 내가 가진 어떤 것들과 맞으면은 문 빼꼼히 열고 뭐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 이러면 언제든지 문 걸어 잠그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예수님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임재가 그 교회에서 철저하게 거쳐 있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교회에 예수님이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인데 이 7개 교회는 7개 교회만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 교회들을 보여주는. 근데 7개 교회 중에 단 한마디의 칭찬도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참으로 심각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책망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거쳤는데도 임재가 거쳐 있는 걸 모르는 거죠. 내가 말하기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참 오늘날의 문제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어떤 일들도 없는데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교회는 잘 돌아가잖아요. 운영 잘 되어지고 있고요. 뭐 또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라우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넘쳐나는 거예요. 사람이 넘쳐나면은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에너지도 있어요. 근데 꼭 긍정적이고 영적인 에너지만은 아니고 인간적인 에너지도 있죠. 어떤 교회가 분위기가 좋을까요? 모여가지고 열심히 차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가고 뭐 이런 교회들이요 분위기 참 좋아요. 그 매년 또 되면 왜 그 윷놀이도 하고 윷놀이 하는 게 나쁘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가끔 우리가 그런 것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함께 좀 돌보고 또 여행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 잘한다고 해가지고 영적인 분위기가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돈이 많은 교회였어요. 돈이 많으면은요 풍성하게 쓸 수 있죠. 그러면 분위기 좋아요. 근데 정말로 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돈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죠. 라디가 교회는요 부자였어요. 돈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원도 많았어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였어요. 아까 예루살렘 교회가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 렌스키라는 신학자는 그 정도 모이는 적은 교회가 아니죠. 오늘날 기준에 봐서도 대형 교회이죠.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도요 그 정도 규모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요 무려 5만 명이나 모이는 그런 교회였다 그래요. 초대형 교회죠 오늘날에.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작은 지역 단위가 아니고 그때는 에베소라는 전체 지역의 어떤 교회를 얘기하니까. 근데 그게 놀랄 만한 일이 인구가요 지금은 80억이잖아요. 그때는요 근데 온 지구상의 인구가 10억도 안 되던 때였거든. 이게 지금 2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구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게 1900년대 이후라는 거죠.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40억 안 됐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의 인구가요 뭐 1000만 명, 2000만 명 그것도 많았던 거라는 거죠. 그 이전에 훨씬 인구가 적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태어나도 많이 죽고 뭐 질병 때문에 죽고 전쟁 때문에 죽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죽고. 지금이 그 80억이라 인구라 그러는데 80억 인구이면서도 그때 또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그런 시대래요. 80명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또 많은 사람들은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세 끼 먹어가면서 살잖아요. 물론 지금 지구상에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죠, 그죠? 대호는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어? 그럼 너 굉장히 잘 사는 거야. 굉장히 부자인 거예요. 정말이에요.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지고요 하루 두 끼, 하루 한 끼만 먹는 사람들도 지구상에요 적어도 이게 70% 가까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30%가 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30%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거죠. 잘 살고 있다라는 거. 우리 제가 자랄 때만 해도요 하루 밥 두 끼, 한 끼 정도는 건너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게 우리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뭘 얘기하는? 뭐 잘 산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꼭 영적이고 그 하나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지금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죠. 자,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의 문제가 그렇다. 성령이 거쳤고 임재가 거쳤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시대이다.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미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대부분의 경우 임재가 거쳐 있는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시기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봐서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미 예를 들면 다윗 시대 한 40년 반짝. 이미 근데 솔로몬 시대가 되어지면서 그게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시대에 오면은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까지 선언할 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미 이제 벌써 이 다른 교회들 가운데는 성령이 서서히 거쳐가고 있는. 이게 시대적으로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나오고 어떤 백성들이 선언하에 따라 가지고요 이게 달라지는 거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한국에 지금 10만 한국의 목사님들이 한 15만 명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많죠. 근데 무당 숫자는 더 많대요. 뭐좀 근데 그 목사님들이 다 목회하는 건 아니고요. 한 10만 개 정도 교회가 있대요. 작은 교회 뭐 이 집에 있는 교회. 근데 요즘은 가정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의 가정 교회는 중국의 가정 교회하고는 달라요. 중국의 가정 교회는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몰래 모이는 게 가정 교회잖아요. 근데 한국의 가정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교회가 안 되니까 힘들어 가지고 하다가 가정으로 들어간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뭐 개척하려고 하는 어떤 중간 단계로서 가정에서 모이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 근데 그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10만 개 교회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 10만 개 교회에 되는 교회들이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통치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은 한국이요 이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요 임재가 거쳐 있고 교회의 주인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머리가 되어지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있겠느냐라는 거. 이건 심각한 게. 그럼 우리 교회는 예외냐? 우리는 항상 얘기할 때 뭐죠? 우리 교회는 예외라고 생각하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심각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요 한 발짝만 살짝 방향만 바꾸면은요 전혀 뭐 세상 교회 뭐 표현이 좀 그래요. 뭐 세상 교회 뭐 하나님 교회 따르겠나마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순식간에 그래요. 어떨 때는 하나님 중심적이지만 어떨 때는 또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생명처럼 여기고 임재가 거치면은 교회 생명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절박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평생에 내가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의 일까지 오직 한 분만을 구합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 혹은 임재한다라는 건 뭐냐? 그게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거다라는 거. 이걸 이제 성령이 하나의 임재를 실현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여기는 이 책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 임재는요 성령이 통치하시느냐 아니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 자 여기 보면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령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내용인데 성령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시킨다라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실제적인 통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다시 베이커 성경 백과 오늘 베이커 성경 백과 사전 여러 번 인용되네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 가까이 임하셨다. 성령은 하나님 임재가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실제가 되는 매체이고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사들과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매체이다. 오셔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매개체가 된다. 성령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성령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임재와 능력 즉 그분의 본질적인 성품에 따라 행동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다. 죄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죄인이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런 의미예요. 누가 죄인이냐?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게 죄인이라는.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의 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다른 사람 행패 부리고 그러면 이게 나쁜 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관점은 누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주님의 통치를 벗어난 사람. 그게 성령의 통치를 벗어나는 사람.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중심적인 삶입니까? 통치를 받는다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 성령을 빼앗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임재를 빼앗긴다는 말이다. 자, 성령이 없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매개 역할을 한다.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게 매개자, 중간자예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죠. 자, 우리 좀 한번 읽어보죠. 좀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이에 대한 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인재와 능력으로 그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여기서 친이라고 번역된 말이 얼굴이란 말이고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큰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임재와 능력,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큰 권능으로. 그래서 성령이 하셨다. 그래서 임재를 실현시키고 구체화한 게 성령이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온다. 그게 어떤 의미냐? 임재하신다라는 의미잖아요. 친이라는 말과도 같죠. 그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셨다, 함께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과거 모세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역사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그의 시대에 회복해 달라고 간구한 이사야의 기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사야의 기도, 그 이사야가 뭘 보고 기도하느냐?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사야의 중보 기도인데, 근데 그 기도의 핵심도 뭐냐면은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달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도 알고 있었고 그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이사야 63장 11절로 15절 말씀이라는 거죠. 이사야 63장 11절로 15절 말씀. 자,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따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이게 이사야의 탄식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그렇게 큰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 계시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탄식했던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데 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미디안의 압제를 겪고 있는 이건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데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놀랍다고 하신다면 오늘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혹은 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는 이 열매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사야는 지금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오십시오,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부지런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령님 더 임하여 주세요. 오세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성령의 임재 역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래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신학적으로는요 안 맞는 기도죠. 왜냐하면 성령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데 뭘 성령님 다시 오세요 하시냐는 거죠. 근데 그게 존재적으로 주님이 어디 계신 얘기 아니라가요. 활발하게 일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이곳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달라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모순이 아니고요. 그게 우리의 간절함의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 우리 안에 계셔. 근데 일하시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활발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임재라는 것은 실질적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의 증거가 뭐예요?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쭉 내려와 가지고요. 15절에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 6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이게 이사야의 기도잖아요.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농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역사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게 그게 안 보인다는.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하여 주세요. 이 기도가 사실은 절실히 필요하죠. 이게 오늘날의 중보기도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것. 자, 오늘날에도 이 이사야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성교. 결국은 성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교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성교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와 가지고요. 두째 문단의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마틴 아처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강력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그분의 성교를 성취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이 성교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시고요.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마틴 아처드가 말한 인용한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서 일하심으로 열방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교회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오로지 하나님의 개인만이 이스라엘을 세상의 빛으로 만들었다. 교회는 주님이 교회에 생명을 주시는 만큼 복음화의 일을 한다.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 살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이런 의미예요. 그 존재 자체가 효과적이다. 그동안 때때로 미뤄왔던 것과 상반되게 성교는 어떤 종류의 정치적 혹은 상업적 활동들과 어떤 공통점도 없다. 세상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성교적 삶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구원해야 될 영역은 있지만 말이죠. 그것은 전적으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활동에 의존한 성령님의 역사에 의존한 성령님의 활동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고 눈에 보이긴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열매들을 통해서 볼 수는 있지만 은밀하게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고 자,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말이나 행동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임재 하나님 함께 하심이라는 인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임재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 임재의 문제다. 임재의 문제다. 자, 구약 성경이 이 사실을 교회에 상기시켜 주시는 것은 결코 된 것이. 아까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봤잖아요. 교회 부흥이 선교잖아요. 선교를 통해 가지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선교는 선교의 일이라는 거. 영혼 구원도 성령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임재가 소중하다라는 거죠. 어쩌면 절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임재 훈련 혹은 영성 훈련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임재 훈련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빚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 거룩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다듬어지고 빚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결한 그릇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하죠. 그릇이 비워지고 깨끗할 때 그곳에 성령이 담기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 훈련을 통해서
근데 그걸 임재 훈련 혹은 영성 훈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좀 읽어보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즉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과 길을 알기 위해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예배를 거룩함 위해서, 우리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필수입니다. 우리가 앞장에서부터 살펴본 선교적인 삶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한 핵심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는 물고기에게 물과 같습니다. 물고기에게 물이 없으면 다 파닥파닥. 가끔 우리 그 해외 토픽에 나온 거 보잖아요. 이게 얘들이 어떻게 됐는지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퍼덕퍼덕하다가 죽어가잖아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임재,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생각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주의 성령을 우리 찬양에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이게 절박한 거죠. 모세도 그렇잖아. 임재가 아니면 내가 가나안 땅에도 안 들어가겠다고. 그런, 자,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임재를 거두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추구해야 되겠죠. 추구한다라는 거는 훈련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훈련을 위해서는 뭐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뭐 운동선수들이 훈련할 때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훈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놀아가면서. 아니죠. 요번에 보니까 이 동계 아시안 게임 있나 봐요. 세월이 어떻게 하나 보죠. 요즘 지금 워낙 전국이 시끄러우니까 아시안 게임이 있는지 없는지도 뭐 모르는 거. 옛날 같으면 막 이게 국가적인 행사잖아요. 뭐 금메달 하나 따고 이게 막 그 온 국민들의 즐거움이고 기쁨일 텐데, 근데 지금 중국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 있는지도 몰랐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쇼트트랙도 있고, 이번에 누구더라? 그 제2의 김연아라고 하는 피겨에서 아주 엄청난 선수가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엄청난 어떤 그런 물론 재능도 있겠지만은요, 근데 그 재능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보니까 발레 선수들이나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 보니까 이게 뭐죠? 엄지발가락이 뭉그러질 정도로 연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면은요, 이 젊었을 때 혹은 이 사춘기 때 엄지발가락이 뭉그러지고 뭐 이 정도 되면은 그거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겠죠. 근데 금메달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세운 어떤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는 거죠. 임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소중하다면은 우리의 어떤 내가 그렇게 즐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시간을 따로 할애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되고,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더라고. 예수 믿고 따라가려고 하니까요, 시간도 필요해, 물질도 필요해, 뭐 열정도 필요해, 하여간 많은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정도로 임재가 소중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요 그 열매가 너무나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저자는 뭘 이렇게 소개하느냐면은요, 영성 훈련. 영성 훈련에는 뭐 묵상도 있고요, 또 기도 일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요번에 제가 갔더니 그 이길수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강의를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 일기를 쓴대요. 어떤 일기를 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일들 있잖아요. 은혜, 주님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쓴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에 매일같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순간은 은혜였는데 내일 지나면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면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기록을 하다 보면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보면 아,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셨는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격이 이어지면서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나간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임재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모두 다 은혜라고 고백은 하잖아요. 근데 말로만 고백할 게 아니라 그걸 좀 기록을 해보세요. 그럼 주님이 얼마나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저는 그걸요, 목회일기라는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요. 예를 들면은 요번에 제가 십자가 복음학교 들어갔다 왔잖아요. 그러면은 몇 월 며칠부터 십자가 복음학교 들어갔다 왔다. 그러면 거기 특징적인 일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그걸 나중에 잃어버렸다고 돌아보면 아,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함께 하심인 거죠. 이런 것들이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감동 같은 이런 것들도요, 받았어요. 잊어버리면은요, 그게 그냥 느낌을, 어떤 감동을 받았는데 근데 그것도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걸 기록해 놓으면은요, 하나님 주신 감동은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 어떤 거는요, 수년 지나고 혹은 뭐 수십 년이 지나 가지고 이루어질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근데 나중에 이런 것들을 돌아보, 아, 이런 감동이 있었는데 어떤 땐 돌아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근데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남은 생애 가운데도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감동들 이렇게 잘 안 나누시기도 하지만은 주시는 감동들 노트 같은 거, 뭐 그게 뭐 영성일기가 되어졌던 혹은 뭐 경험일가 되어졌던, 이렇게 좀 따로 기록을 하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럼 그게 나중에 굉장한 자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기수 목사님은 그걸 자식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가지고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유산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래서 저도 영원이가 때 듣고 있다고 아빠도 이거 써가지고 우리한테 물려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쓰고는 있어요. 자세하게는 아니라도. 어떤 때는 뭐 잊어버리기도 하다가 또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쓰고, 어떤 때는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그걸 보면 이렇게 날짜가 띄어져 있기도 해요. 근데 쓰려고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노트를 꼭 하나 준비를 하시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록하려면은요, 들고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열심히 좀 기록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런 것들이요, 정말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임재 훈련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는데, 임재 훈련 그러면 너무 거창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오늘 하루 나와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 경험들, 또 배품들, 혹은 또 말씀하신 것들, 그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통해 보잖아요, 목적 없이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어떤 건 큰 일이지만 어떤 건 내 삶의 작은 일들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거든요. 헛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아, 때로는 우리가요,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것도 주님이 내게 주신 건데, 뭐 그러면 그걸 기록해 가면서 뭐든지 좀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싶어요. 오늘 결론을 좀 맺죠. 하나님의 임재, 그게 성령의 통치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다.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또 임재로 우리 삶을 함께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감으로 열매 맺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